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거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꾸미지 않은 그런 얼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면도 쓰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화장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던 화장이 그대로 벗겨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불안감이 많은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고난을 겪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실제 약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맨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 그 고난이 한번 지나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분도 몰랐던 그 숨겨져 있던 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속에 드러난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바울의 맨 얼굴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한 맨 얼굴이 드러났는가? 바울이 드러난 얼굴은 단단했고 용감했고 사랑이 많고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완벽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 그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울의 상황에 처했다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 고난을 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하고 있던 고난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선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서 바울을 아파하게 했던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에 대한 거짓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많이 근심했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음란하게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세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이 세 가지 모습은 없던 것이 고난 속에서 새로 장착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항상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 이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고난 오기 전에 내가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바울의 고난 속에 드러난 맨 얼굴은 선한 양심을 따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다릅니다. 도덕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그 분별해서 잘못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평소에 이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할까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양심대로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양심대로 산 삶이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거룩한 삶이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양심에 산 삶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의의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의의 무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왔던 그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로운 삶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거부터 가장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양심 따라 사는 이거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아니냐? 이거부터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도덕,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돈 버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영혼이 더욱더 갉아먹혀지고 내 인생은 망가져가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힘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은 바울이 사역을 지탱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끄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의 양심을 공격했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양심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주 변덕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경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고 변덕스럽게 마음을 자주 바꿨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양심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양심이 증언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24시간 지켜보질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 그 양심대로 살았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제3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 바라본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내 양심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을 지켜왔기 때문에 양심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그 기초를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이 말에 당신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양심에 따라 산 그 삶 때문에 큰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양심적으로 사는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말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짧게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룩함은 많은 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거룩함을 많은 분들이 그냥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구별된 거 맞는데, 구별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냥 이상하게 나 혼자 홀로 떨어져서 살았다, 구별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다, 세상 안에서 살았지만 세상을 따라가질 않았고 새 상황 어렵다고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진실함은 속이려고 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들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지혜로운 방법,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리키면서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바울의 양심을 공격해서 바울의 사역, 인생을 흔들려고 했지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심적인 삶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양심적인 삶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 욕을 먹었을 때, 어려울 때, 두렵고 내 기반이 무너질 것만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더욱더 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정직하시고 더욱더 거룩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모든 고난 다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사셔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았더니 양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날이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느냐? 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있고 싶다. 나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는 마음으로, 나 그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 바울을 칭찬해 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데, 그 말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더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중에, 또 한 번은 마게도냐에서 나오는 중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받아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지 않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바울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작은 약속도 쉽게 어기는데 어떻게 더 큰 일에 대한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다른 사역에도 다 의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나 경솔하게 행동한 적 없다, 나 한 번도 속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한번 공격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아주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화했을 게 뻔합니다. 자존심도 상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억울한 마음에 굉장히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방어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단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오는 것, 양심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그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공격이 왔을 때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할 때는 예라고 했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했다. 나 바울은 어떤 계획도 경솔하게 세우질 않았고 경솔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쉽게 약속을 바꾸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속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살았더니 바울에게 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꾸 너무 성공하는 것만 봅니다. 무슨 영화제에서 대상 타는 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만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주의가 자리 잡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양심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양심을 어길 수 없고, 양심을 어기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재림을 지키면서 재림을 바라보고 양심을 지키려고 산다고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었을까? 바울은 초인적인 힘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단해서 내가 재림을 바라보고 살리라,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란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위에 세우시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만이 우리를 양심에 따른 삶, 하나님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분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해주시거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충만하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리셨다. 이때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임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살았고 성령에 힘입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섬기는 자리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이 공격했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짓누르는 사람이다.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도 바울은 나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곳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었고, 두 번째,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드러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고 얼굴이 홍조가 뛰었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돌보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왜 나 자신의 아픔에 집중 안 하면 안 됩니까? 나 자신의 사랑,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의 아픔을 먼저 챙기고 내가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공격당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불평한 이유로 가득 차게 되고 나 중심의 인생,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들 다 공격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이건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당신들의 고생과 당신들의 아픔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길래 나에게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눈물에 쓰는 편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눈물의 편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강하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 강한 말을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픈 가슴을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했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 갖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바라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먼저 구하겠다고 의지로 선택하고 그 사람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되는 사랑인 겁니다. 많은 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뛰라 원수를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를 욕하고 심하게 다루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람을 보고 감정적으로 좋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베풀었던 사랑이었고 오늘 여러분이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 마음이 망가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단지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고난 중에 겪은 이 고난은 그냥 한 번 지나갔는데 1년, 2년 재정의 고난, 건강의 고난, 사람의 고난은 지나갔는데 이때 생긴 마음의 아픔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겉을, 우리의 몸을 때리는 이 고통은 지나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내가 그냥 평온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음란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적인 음란함은 고린도 지역에 파다했고 교회를 항상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음란함의 공격에 한 사람이 빠진 겁니다. 그 공격에 무너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의 새어머니와 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교회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은혜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대로 이 모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징계해야 된다. 지금 이거 그냥 냅두면 죄가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어서 교회 전체를 썩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런 사람들 너 교회 안에 두지 말고 내쫓으라고 합니다. 내쫓으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내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그 마음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정말 다시는 저 사람하고 연을 끊어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새어머니와 같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도 가르치듯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악한 죄는 강하게 그 대처를 해야지 그 죄를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바울이 대처할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 있었냐면 원동력은 바울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쫓으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내쫓으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징계했던 겁니다. 아마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었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처벌하고 모욕 주는 것이 오히려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너희가 이 교회, 특히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때 이 세상에서 서로 살아낼 수 있는, 고난 중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용서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용서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징계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사랑에다 초점 맞춰야 된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랑의 중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예수님과의 맺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가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고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제 용서한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용납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합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용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용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순종입니다. 용서도 사랑과 똑같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를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전히 저 사람 보면 화가 났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아나 도덕적인 우위에 살아서 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하다고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중심은 내 기분, 내 느낌, 내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준 그 능력,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2절부터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없어서 바울과 같이 팀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사역한 디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편하지를 못했다. 왜 디도가 없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디도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도가 바울에 없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바울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고 마게도냐로 가서 이 디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오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갑자기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는 일이 갑자기 샘솟게 되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또다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내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욕하고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지키는 힘이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길 거니까 기뻐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잠깐 나누겠지만은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나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나를 영원히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은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로마 시대 이때는 큰 승리를 거둔 이 장수,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거나 상대방의 유명한 장수나 왕을 잡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전한 장수와 군대가 전 도시를 돌면서 개선 행렬을 합니다. 이 개선 행렬을 지금 바울이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선 행렬은 어떻게 가냐면 이 승전한 장군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타고 가고 승전한 군사들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행렬에는 이 전리품들, 자기들이 전쟁에서 가져온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전시를 하면서 갑니다. 또 적군 중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왕, 장수를 잡았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고 전시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게다가 개선행렬에서는 향을 피우면서 다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빗대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한글 성경을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글 성경을 조금 다시 제가 재번역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서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서 이끄신다. 사실 이것을 보고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선 행렬을 이끄신다 보면 승전한 장수가 예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개선 장수의 뒤를 따르는 게 군인들도 있었고 또 패배한 장수나 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개선 행렬을 따라가는데 군인으로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패배한 장수로서 따라가는가?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힌 장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서 사람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고난당하는 장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악하면 악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기신 장수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베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리스도는 이기신다. 내가 비록 큰 장수처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승리하신 장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사람들 나의 패배를 보시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는 승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고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패배해도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픔들, 내가 겸손한 모습,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면 당신 자존심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를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승리를 얻으시려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개선 행렬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냄새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살리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향기입니다. 심판의 향기입니다. 심판의 냄새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생명과 죽음,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이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놀라게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던 이 능력이 바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능력, 대단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다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오늘도 예수께서는 승리하신다. 나의 실패는 예수의 승리다. 내가 실패해도 예수는 또다시 이겨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지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많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